자, 만남에서 100가지 복이 나온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만남에서 100가지 복이 나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고, 만남에서 100가지 복이 나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전도축제를 진행하면서 이 봉사자들, 특별히 저 옆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 또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 안내위원들, 이분들은 사실 그 11시 안에 있는 그 예배를 온전히 다 참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은혜가 있었는지를 본인들은 모른다고 이게 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홈피에 들어가시면 김진규 집사님의 영상을 올려놨어요. 윤영주 장로님 것은 그 동영상을 올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것은 올리지 못하고 두 번째 오신 김진규 감독님의 그 풀 영상을 교회 그 행사에 가보시면 거기서 그 전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여러분께서 보시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영주 장로님 때 우리 불신자들이 230명 정도 오셨고, 두 번째 주일에는 170명 정도 오셨습니다. 400여 명에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환경적인 악조건을 뚫고 거기서 생존을 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듣고 가져가신 분들에게는 이제 영적인 대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거기에 그냥 나오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제가 이 에베소 지역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에베소는 이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4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알렉산드리아, 터키에서는 여기 아시아에서는 에베소, 그리고 로마 제국, 이 4도시를, 안디옥, 이렇게 4도시를 그 대표한,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4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는 당시 한 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모든 시스템과 모든 부유함과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너무 화려한 도시였었죠. 근데 거기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없었어요. 모든 종교가 이제 혼합되어 있고, 거기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향락과 철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 영적으로 타락한 곳에 누가 들어가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혼자. 그리고 거기서 2년 3개월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들어가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거는 여러분과 눈으로 좀 한번 확인을 하고 가고 싶어요.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 눈을 뜨세요. 설교한 지 3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입신하시려고는 분이 있어요.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저에겐 2가지 은사가 있다고. 다 알죠? 첫째는 조는 사람 눈을 찌르는 은사, 아멘을 안 하면 입을 찢는 은사. 이 2가지 은사를 제가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할렐루야. 우리 오산수천교회 예배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죠. 할렐루야. 지난주에 며칠 전에 부천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반 죽다 사러 왔습니다. 언제 은혜를 받아봤는지 사람들 마음은 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 같아요.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일어나야 됩니다. 전신 똑바로 차리고, 이 시간에 집에 빨리 가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오셨죠? 주님 만나려고 오셨죠?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는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은 받은 말씀을 듣는 자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공상으로 사용하기에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자,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참 에베소는 오산과 같이 20만 명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었던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서 2년 3개월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20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간 그분들에게는 이제 영적으로 적지 않는 소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벌써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갔더니 꿈자리에서 조상님이 나타난대요. 진짜요. 꿈자리에서 조상님이 나타나서 너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더니 뭔가 불편한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오면 뭐든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꿈을 깨셔야 됩니다. 일단 마귀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배 아파해요. 질투하고요. 그래서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깨내기 위해서 나쁜 일도 생기게 하고 어려운 일도 생기게 하고, 여러분, 교인은 천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다시 말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요. 이해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여러분 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작은 돌부리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짐이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점쟁이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책을 불살랐대요. 그게 은 5만입니다. 이게 은 5만이라면 현실적인 감각이 없죠. 은 하나가 그 사람들의 일일 노동 인건비입니다. 이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5만 5만은 한 사람이 137년을 일한 인건비예요. 4천만 원 연봉자가 137년 동안 받는 월급, 지금 가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54억 8천만 원. 예, 수준이 있는 분은 다릅니다. 여러분, 책을 50억 원어치를 불태웠다고 하면 그 책 양의 부피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믿고 살아 있었던 거짓말 같은 것들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는 것이죠. 마술책들, 전보는 책들, 이게 아니지. 내가 여태까지 이런 걸 믿고 있었나? 후회하면서, 속상해하면서, 미안해하면서 스스로 불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나쁜 행실이 나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복음과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 귀한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영적인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영적인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토요일이면 정말 웬만해서는 안 움직이는데 어제는 웬만하지 못해서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우리 교회 그 선교의 동역자이신 우리 교회 전도 축제 사역을 또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연결시켜 주신 그 김성관 목사님 큰딸이 결혼을 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부산역에서 거기까지 보통 한 20-30분이면 택시로 가는데 어제는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정말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올라갔는데 교회가 정말 거기에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역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그 결혼식 예식에 집중력이 대단했습니다. 정말 진지했고요. 막 부흥회 하는 것 같은 막 여기저기서 아멘 소리 나오고 막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전 그런 걸 보면서 지금 결혼을 꿈꾸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전 개인적인 생각은 이 교회에서 예식을 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어제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제 예식을 딱 시작하면서 주례사를 하시는데 주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에서 100가지 복이 나옵니다. 제가 그 얘기가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른 전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제목을 바꾸라 그랬어요. 제목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만남에서 100가지 복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에서 100가지 복이 나온다.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 역사를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나와요. 그 만남에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역사를 바꾸시기도 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꾸시기도 하고 만남을 통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에 있어서 두 만남이 있었죠. 보디발 장군과의 만남,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결국 그가 13년 만에 이집트의 총리로 발탁되지 않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발판과 전환점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일강에 떠내려가고 있는 모세와 바로 왕의 딸 공주와의 만남을 생각해 보시죠.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만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만날 수 없는 두 사람, 이 성격과 질이 너무 다르고 배경이 너무 다른 이 두 사람을 나일강에서 딱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정치와 문화와 말과 수학과 여러 가지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건져내올 수 있는 기초적인 최고 수양을 할 수 있는 학교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영적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80세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선교 전략 아니겠습니까? 만남이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누가 있었냐면 삭개오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있었던 소경도 나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삭개오는 너는 오늘부터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영적인 본질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소경이 나오죠.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소경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소경으로 살아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니까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소경이 눈이 떠졌습니다. 보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 이제는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만남에서 100가지 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빼먹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 건강한 신랑, 건강한 신부,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만남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쁜 타이밍에 나쁜 사람을 만나고 나쁜 환경을 만나면 한순간에 그 인생이 끝나요.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변화. 그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두 가지 만남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과의 만남, 두 번째
기회와의 만남, 이 두 가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원하며 좋은 기회와의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께서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겨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획기적인 전환점이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남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에서 평생 눈을 감고 살고 있었던 그 소경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과 그와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어요. 본질적으로 변화됐어요. 소경이 눈 뜬 사람으로, 어둠에 맨날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사물을 보고 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눈을 뜬 사람으로 그의 인생의 본질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둠이 있고 이 소경과 같이 답답한 인생에 갇혀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인생의 판이 바뀌어지고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12일 날 오셨던 우리 윤영주 장로님 그 간증 기억하십니까? 우리 윤영주 장로님, 이분이 1970년대 그 당시 아이돌 스타였었잖아요. 연세대학교 의과를 다니고 얼굴도 아주 곱상하게 생기고 피부도 막 반질반질하고 기타도 너무 잘 치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70년대 아이돌 스타였다고요. 노래만 부르기만 하면 그냥 히트를 해서 20대 초반에 뭐 세계 최정상, 대한민국의 최절정 인기에 살고 있었던 어느 날 그에게 뜻하지 않은 낯설은 만남이 찾아오게 됩니다. 감옥과의 만남이죠. 대마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늘 꼭대기로 올라갈 때는 세상에 뭐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꼭대기에 딱 올라가는 순간 경계심이 사라지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상에 서신 분이 있다면 안심하지 마세요.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높이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이제는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영적인 경계심이 여러분 안에 있고 긴장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한 거예요. 나쁜 거라는 걸 알죠. 그런데 이걸 감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대마초 때문에 떨어지게 됐어요. 감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아마 이분이 느꼈던 그 상실감과 이 낙심은 우리 평범한 사람은 몰라요. 인기 절정에 있었던 사람에게, 부자로 살던 사람에게 찾아온 가난과 넘어짐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주목을 받으며 지금 최인기 절정에 있었던 윤형주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는 매일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디찬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가장 멀리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요, 내가 힘이 없다라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길이 있다, 새로운 비전이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그 낮은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그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심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노래를 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가수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옥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있습니다. 부르의 명곡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거 주일학교 때 여러분 엄청 많이 들은 곡이죠. 이게 윤영주 장로님이 작곡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니, 그거 한번 불러볼까요?
입만 벌리지 마시고 한번 불러봅시다. 자, 악보 없어요? 내가 아까 주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뭐 악보 없으면 어때? 우리 다 아는데 뭐. 자, 가사 준비.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새롭게 변화시켜주. 다시 한번 1절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감옥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남으로 획기적인 전환점,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어둠의 자녀에서 지금은 빛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에요. 축하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한 번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가운데 매일 주님을 만나고 매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있었던 불행이 행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난이 부유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요. 영적인 방황, 신앙적인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방황이 끝이 나며 새로운 축복과 은혜가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요즘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저도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 생활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수준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기쁨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손을 붙들고 교회와 손을 붙들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삶의 기쁨이 찾아와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칭찬해 드릴 것이 있어요. 우리 1월달 들어서면서 구제보와 함께 이제 이웃사랑, 이 돼지 저금통, 이 돼지는 새끼를 많이 뱉네요. 꽉 엄청 무겁습니다. 이금숙 집사님이 오늘도 돼지가 4마리가 나를 보면서 웃고 있는데, 자, 이 돼지가 벌써 한 70여 마리 올라왔습니다. 이제 구제부 통장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낸 이 그 동전이 한 150, 16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동전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획했냐면, 몸이 많이 아픈 사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는 사람을 이런 동전으로 도와줘서 수술을 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삶의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필리핀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후원하고 있는 이관희 선교사님에게 급한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분이 있는데 남자분이 하이코 전도사님이십니다. 하이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제가 이제 유막 목사님하고 개척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인데, 지금 신장에 아주 담석이 어마어마 큰 게 이제 들어가서 레이저로도 부시지 못하고 꼭 이 배를 째서 갈라서 이제 꺼내야 된대요. 근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했니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져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비가 150만 원이 필요하네요. 우리가 160만 원 정도 있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그래서 우리 구제부에서 또 협력해가지고 이제 그걸 보냈어요. 이번 주에 수술을 받을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막 얼굴도 막 퉁퉁 부어있고 병원에서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이틀 전에 제가 사진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냐면, 지금 유막 목사님하고 저하고, 왜 웃으세요? 저도 어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모습이 많이 다르지만 저도 어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저럴 때가 있었습니다. 왜 보기 안 좋으세요? 심기가 불편하십니까? 저도 어릴 때가 있었다니까요.
우리 유망 목사님하고 어떤 데서 예배를 드렸었냐면 저 교회 이름이 마답답이에요. 마 답답하다 막 그런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요. 교회가 예배 터는 있는데 예배 장소가 이제 이렇게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후원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때가 그라운드 브레이킹이라고 이제 우리 기공 예배 드리는 거죠. 다음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다음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저런 교회예요. 마 답답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 마 시원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보기 너무 좋죠? 다음 사진이요. 여기 보시면 맨 끝에 있는 분이 하이코 전도사님. 사실 저 교회는 저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유망 목사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기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저기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거예요. 저는 저 마답덕 교회에 대한 애착과 무한한 책임감이 좀 있어요. 근데 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하이코 전도사님께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마침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이 돼지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여러분들께서 이 동전헌금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이 돼지 헌금이 저 한 생명, 한 사역자를 지금 살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기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맛보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감격과 기쁨이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리고 교회와 손잡고 살아가게 되면 이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감격과 기쁨을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만남은요, 꼭 기억하세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기회의 문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기회의 문이 무엇이냐면 만남입니다. 만남. 저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제가 꼭 모시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어령 교수님. 이분 아시죠? 여러분 이분은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이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30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그리고 교수님이지만 90년과 91년도에 대한민국 초대 문화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참 그 비평가로 아주 악명 높으신 분이죠. 아주 냉철한 이성주의자. 하나님은 없다, 신이 어디 있느냐, 종교를 의지한다는 것은 가장 비겁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쳤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2006년도 7월 달에 온누리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런 분이 왜 그러냐면 이분에게 이제 딸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김한길 의원의 전처가 누구냐면 이어령 교수님의 그 따님이셨어요. 이민아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되셨지만 이분이 미국에 건너가서 국제 변호사가 됐어요. 아버지 머리를 닮아서 아주 똑똑합니다. 30대 초반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죠. 근데 이분이 갑상선 암에 걸립니다. 이 하와이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암이 점점 퍼지다 보니까 딸이 눈을 못 보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 자꾸 이제 그릇을 떨어뜨리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딸을 따라서 외국인 교회를, 미국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던 사람이 자기가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본능이 있어요. 그게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약할 때 그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건 비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애들이 배고프면 누구에게 밥 달라고 그래요? 1번 옆집 아줌마, 2번 지나가는 행인, 3번 엄마.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애들이 집에 와서 배고프면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아주 좀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시작. 조금 더 크게. 시작.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면 하나님 찾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안에서 문제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배가 고픈데도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영적으로 병든 거죠.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될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이 심정으로 그가 교회를 갔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영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의 교만을 꺾어 주시며 그의 상식에도 없고 그의 이론에도 없고 그의 지식에도 없었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 속에 강타해 주셔서 그날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있구나.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그 주님과의 어색한 만남, 색다른 만남을 통해서 그가 영적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와 그리고 탕자의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혼자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성우는 아니지만 좀 또박또박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를 들으실 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낯설은 만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색한 만남도 주실 때가 있고요, 불편한 만남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남은 여러분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기회의 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축복입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이렇게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처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이 예수님과의 사랑이 절절히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탕자의 노래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본인의 마음속에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마음의 변화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까닭은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까닭은 진실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멀리 떠나고 있는 까닭은 아름다운 순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사랑을 알고 진실을 배우고 아름다움은 보았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나의 작은 집이 방황의 길 끝에 있습니다. 날 위해 노래를 불러줘요. 집으로 갈 수 있게 믿음의 빛을 주어요. 개미 구멍만한 내 집이 있기에 나는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탕자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상한 만남, 어색한 만남, 불편한 만남은 그것에 어색함과 불편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함몰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려는 기회의 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남에서 100가지 복, 하나님의 복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있기를 바라며 그 예수님과의 만남, 영적인 만남에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본질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